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지혜를 달라는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오늘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의 기록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가 응답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두 여인이 이제 아기를 가진 두 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 중에 한 여자가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제 잠자는 중에. 근데 누구도 증인이 없는 거죠. 근데 서로 간에 시비가 붙어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서로 그 두 여인이 와서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거 증거 될 수 있는 증인은 존재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누가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이제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오늘날 같은 경우야 뭐 출생 신고라든가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런 혼동이 없기 위해서 뭐 손목에다가 띠를 두르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뭐 그런 신고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시비가 붙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진짜 어머니를 구별해내는가?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어머니라면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어머니의 모성애죠. 그래서 바로 신하를 불러서 그 아기를 둘로 칼로 쪼개서 반반을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알죠. 자기 아기가 누군지를.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데,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야기합니다. 칼을 들고 이제 아기를 그렇게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다른 상대방 어머니에게 넘겨주기를, 그래서 아이를 죽이지 말 것을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는 이제 어차피 자기 아기가 죽었으니까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 아기를 그렇게 공평하게 쪼개서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 속에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찾게 되고, 그 아이를 넘겨주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아이를 돌려주고 찾아주고, 아마도 그 여인은 또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판결의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 2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 심리한 사건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 판결함 속에 보였다. 이렇게 이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복격한 백성들이 왕을 경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왕의 권위와 또 나라의 기초가 확립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런 재판의 과정 속에서 정말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의 깊은 이해까지 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어서 정말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재판자, 재판관이며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판, 판단하는 일, 오늘날에도 판사가 중요하잖아요. 죄가 있다, 죄가 있으면 형량이 어떻게 된다,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간 본성에 있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 절대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판결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오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 또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 또 교인들, 성도들 관계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덕목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정말 깊은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공평한 판결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또 정의와 또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한 교회 성도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